계명년 2023년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2023년이라는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만나 교제하고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내 곁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어서 행복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늘 가는 동무로 또 이렇게 동행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함께해서 너무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석 장로님으로 우리 인덕빈 장로님, 또 여러 수석 집사님이야 모든 우리 재직들,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새해가 밝아올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연말이 되면 망례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쉬웠지만 이 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이 끝무렵에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해가 지나면 또 다음 해가 다시 떠오를 텐데, 하루 남은 이 시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무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 가을 거리, 가을 거지, 또 추수한 채소나 곡식 등을 저장해서 종자로 쓰기 위하여 잘 챙겨 보관하는 것을 우리는 갈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캡처의 순수한 우리를 갈무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 그걸 갈무리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루, 오늘과 하면 이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순간 속에서 혹시 아쉬운 점, 그런 거 있다면 다 정리하시고, 사람에게나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정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와 더불어 오늘 하얀 하늘에서 내린 이 흰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깨끗해서 순수하게 변화되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소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에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 세 칭호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 칭호를 정말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왕. 근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부친의 이름에 걸맞게, 또 그 비춘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그가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자기도 살고 싶어서, 어쩌면 그 본받는 사람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란 말은 집회를 주관하고 연설하는 자이죠.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두 번 다시가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내 인생이 얼마를 살든 간에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만나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만나고 우리 성도들 이웃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게 사는지,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당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당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좀 더 자세히 붙이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그 소중한 사람이 내게 소중하지 않는다면 별로 상관이 없지요. 때로는 같이 살아도 또 알고 지내도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스치고 지나갈 뿐이에요. 잠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고, 또 몇십 년 산다 할지라도 그냥 한솥밥에서 몇 년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죠. 우리 반주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좀 가끔 한 번씩 불러주는데 잘 안 불러줍니다. 근데 오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놓고 부르면 잘할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금년에
제가 산흥중앙교회 부임해서 지난 몇 개월 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떠올릴 때마다 참 소중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소중한 인생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 이 말년에 쓴 이 전도서는 정말 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더 나아가서 인생의 숙명론 같은 내 인생길에 그가 세상에 얻을 것 다 얻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취할 것 다 취해봤는데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을 살아보니, 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표현했냐면 4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헛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의 뜻은 무엇인가? 숨,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빔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냐면 입으로 코로 뭐냐면 숨을 쉬고 있어요. 공기를 들여 마시고 공기를 내뿜고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인데, 한번 내쉬는 숨이나 이것이 내쉰 힘이 증발하여 김처럼 인생이 덧없는 것을 일컬어 허벨, 여기 뭐냐면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표현은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부부가 같이 이렇게 그렇게 몇십 년 살아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뭐라면 도대체 당신을 모르겠어. 예?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뭐냐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린 그런 말 하고 살잖아요.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이 없어. 또 무슨 의미냐면 무의미하다. 영어로는 meaningless예요. 의미가 없다. 그거 해봐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허벨이라는 말은 이 3가지 의미인데, 숨소리, 입김, 연기라는 것이죠. 한번 이 연기가 나가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답답할 때 담배 한 모금 모아서 후 하고 불면 그 연기가 사라져버려. 우리의 인생이 연기처럼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와도 그 인생이 덧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9절에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사람 인생을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입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김이 무구이가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라 하겠냐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예.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는 헛것이 보이네, 그런 말 하죠. 누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헤벨이라는 말을 여러 사용했는데 이거를 소개하면 마치 무슨 뜻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금 몇 각형이죠?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에요. 그렇죠? 오각형 사이에 뭐가 보이세요? 별이 보이고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 2절에 헤벨,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마지막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더 이상 계속 헛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중단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여러분, 왜 5이라는 숫자는요 강이라는 말이에요. 강이란. 여러분, 2사람도 아니고 5사람이 스크럼 짜가지고 딱 모이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오각형을 모형을 해서 미국의 가장 튼튼한, 여러분 아시죠?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펜타곤이라는 미국의 국방부가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첩첩이 쌓인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정말 난공불락의 도성처럼 미국의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펜타곤 국방부의 이름이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집을 찍으면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보고 뭐 춤춰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해봤는데 내 인생이 다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80고개를 넘기시고 또 혹시 해갑을 넘기시고 여러분 혹시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또 어린아이에 불과하는데 인생을 헛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죠. 제가 2011년도에 아버님이 80세 12월 27일 날 80세 일기로 운명하시고 2012년도 제가 50고기를 바로 넘은 때에 저기 요양원의 원장으로 파견이 됐어요. 제가 거기 가서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더 산 95세 된 한 어르신을 보고 80고개를 넘기고 9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날마다 보면서 내 인생의 30년 후의 미래를 보면서 야, 내가 왜 젊은 날 여기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봐야 되나. 제가 한 달 동안요 방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공무원을 했고요, 어떤 분은 선생님이셨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을 다 출세시키고요.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근데 노년에 기저귀 차고 있고 요양보호사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밥도 못 먹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바로 이런 거네. 왜 내가 이 젊은 날 여기 왔을까? 50명 직원들하고 이렇게 돌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한 달 동안 참 많이 방황을 했는데 그 방황했다는 게 돌아다닌 게 아니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젊은 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함께 보건학을 공부했던 우리 김길동 목사님, 저는 서중원 앞에 대표자에 있고 우리 김 목사님은 동준 앞에 목회하다가 인생의 형님뻘이 되시는데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목사님은 저 에덴 요양센터에 원목으로 봉사하셨어요. 거기 원장이 따로 있죠. 저는 원장도 하고 원목도 하고 두 목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인생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결론 내렸던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해 아래에서, 어디 아래에서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찾아내는데 첫 번째는 해 아래예요. 해 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은 30일인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날짜별로 잠언을 읽고 특별히 매 달별로 1월이면 1장을 읽고 전도서를 5월이면 5장을 읽고 그래서 그 전도자가 쓴 잠언과 전도서를 깊이 있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은 해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고, 오늘 이 전도서는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는 말을 썼어요. 근데 무려 이 해 아래에서를 얼마 전에 전도서에만 20번 이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수고하고 세 번째는 유익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 수고라는 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한근 장로님이 이렇게 종종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아직도요 머리가 아직 치매가 안 오고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면서 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많은 걸 배우거든요. 제가 일상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회사에서 진급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고 위해서 책을 읽고, 때로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뭔가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내 운명을 바꾼다고 하지만, 충분한 대가를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지만 그 수고를 받는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 내가 일한 만큼 도 몇 장, 파란 거 몇 장 받아오면 내가 오늘 아주 열심히 일했어.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왔다가, 제가 요즘에 우리 한신희 집사님을 직장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차가운 겨울에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하루에 일당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2장 받는데요. 2장. 아유, 그렇게 추운데 고생하는데요. 20만 원 받는데요. 큰 돈인가요? 어휴, 나는 10만 원도 못 버는데, 나는 파란 거 몇 장 받는데, 2장씩이나 크고 받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2장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 농사를 하고 또 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또 때로는 뭔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뭐한다고요?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빨간 글씨로 뭐라 그랬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 내가 책을 쓰는 것도, 내가 밤새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일평생에 하는 모든 것이 그 소득이 무엇이랴?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평가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입니다. 그가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그가 기록한 건데, 우리 성경 주석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상의 모든 쾌락이 줄 수 있는 것은 허무와 불만족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난 후에 나이 많아서 쓴 책이다. 그가요, 젊었을 때 모든 세상의 쾌락,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경험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오늘도 학교를 가고 직장에 나가고 내가 밥을 짓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디 여행을 가고 또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뭐하다고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는 것도 느끼고 계획하고 노동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돌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헛되다,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이계를 세워가지고 등급별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들도 이렇게 세워놓고 연합회장, 또 뭐 합회장, 뭐 어디 하면은 다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은 사장, 뭐 부장, 뭐 과장, 뭐 다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등급별로요, 다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또 외모가 뛰어나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권력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반대로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약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행복은 결국 사망으로 끝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눈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행복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세상의 명예든 권력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것이다. 고대 로마의 사형수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을 어떻게 했냐면 넓은 마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거기다가 커다란 2개의 물통을 뒀어요.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 물을 다 쌓아놨습니다. 부어놓고 그리고 이 질서하게 시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을 왼쪽으로 옮기세요. 왼쪽에 다 채우면 뭐라고요? 또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시킨 대로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10번, 20번. 때 되면 뭐예요? 밥 먹고 또 와서 뭐예요? 또 물통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도 목적도 없이 그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른 거 안 해요. 물만 옮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형수들이요, 처형되기도 전에 미친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의미한 일에 지쳐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 이 세상에 던져진 삶은 분명한데 의미도 없이 매일매일 물만 옮기다가 그 일하다가 결국은 시리에 빠져서 자살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너무 비싼 옷, 더 좋은 옷을 입다 보니 내가 옷을 보호하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옷을 비싼 걸 입으면 오지 마세요. 내가 좋은 가방을 들면 뭐예요? 좋은 차를 가지면 가까이 오면 뭐 할까 봐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보다 물건이 더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천연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참 무의미하다, 끝없는 이 만물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태양은 떴다가 지고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흘러가고 이러한 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매일매일 반복한다. 전에 있었던 것이 또 후에 다시 있고 또 장차 있을 것이 전에 있었고, 그래서 말하기를 해 아래는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바람이 불어도 또 돌아오고 해가 떴다가 다시 또 떠오르고.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요란한 소리가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돈을 가졌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나라의 대통령도 단 5년만 지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합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인생이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이선균 씨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입니다. 1975년 3월 2일생인데 향년 48세로 엊그제 12월 27일 날 인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영화계에서는 아주 소문난 사람입니다.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예요? 죽었더니 그 앞에 영정사진 앞에 꽃은 많이 지내놨지만 헛된 인상을 바친 것이에요. 세기의 주목을 받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신망 없고 존경받은 사람이 뭐 하나 조금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마감해버렸어요. 50도 안 되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내년 일들을 알지 못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출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세상에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쌓아가는 모든 금자탄도 더 헛된 게 불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작은 돌 하나까지도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 있냐면, 나도 힘들지만 내 이웃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이웃들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함께 웃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힘든 사람을 더 살펴보게 되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더 밤못 이루면서 고통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김명희 집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권혜정 어머님 잠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두 분이 동갑이더라고요. 병원에 만나서 권혜정 어머님이 왼쪽 다리가 불편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다리는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리가 불편한 그 권혜정 어머니 곁에서 손발이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까지 인도했던 우리 집사님이야말로 대단한 삶을 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지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중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고, 또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작은 것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나 혼자 잘 있고 나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요. 똑같은 길이지만 내가 왼쪽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허무하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하나님 편을 택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여러분 무려 이 전도서에 37번 헛되다 헛되다 말이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뭔가?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의미 없이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담배를 피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부귀향락을 누리다가 인생을 뭐예요? 때로는 돈 있는데 돈이 하루아침에 없다고 해서 인생을 마지막을 창시하고,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다 있는데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재물과 하나님의 분복 중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을 굿이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 돈이 많아도 굿, 내가 잘생겨서도 굿,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어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다 좋은 것이에요. 굿이에요. 그런데 이 굿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딱 빼버리면 뭐가 돼요?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God를 빼버리면 제로가 돼버려요. God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 없는 것이에요. 제로에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의미 같은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면 뭐가 돼요? 굿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결론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에도 얻은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연약한 것입니다. 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탐구자의 말이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헛되다는 말을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는 곳으로 흐르고 처음부터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런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는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전에 2022년도 우리가 살아왔고 또 2023년도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똑같은 오늘과 같은 날이 또 내일 오고 그것이 하루 더 반복하면 완전히 다른 2024년 1월 1일이 올 거예요. 또 한 해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말은 허망하는 뜻이지만 영원이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우리는 이 한순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헤벨과 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숨 쉬는 것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내가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한 것이라면, 그저 내 목숨 부지이기 하고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는 것도, 내가 오늘도 일하는 것도 그분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서의 결론을 꼭 마음에 두고 이 한 해를 마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어요. 이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전도자 처음에 딱 결론적으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지만 뭘 한다 할지, 근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세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할 말은 내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오늘 어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노래가 부활에 관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읽을까요? 같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한 시간과 주님을 위한 재물과 주님을 위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은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오늘 네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새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내년에 2024년도에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